네,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또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어제 13장 말씀과 연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이 경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고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대표로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내 앞에 앉았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즉 에스겔 앞에 나와 앉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으로도 또 그렇게 읽어질 수가 있겠죠. 장로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고 말이 나오는 이 표현에 보면 그들은 아마 이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대표격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두어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나심, 미지크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일부 또는 그 몇 명을 가리키는 이 숫자 표현이 바로 가운데 그 미지크네라는 그 표현입니다. 어, 이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어, 그들이 요청한 바 때문에 그 대답으로서 들려주는 내용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여기 자기 우상이라고 번역된 길룰림이라는 이 우상들이라는 이 복수 형태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번역이 됐을 때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그 헬라어 번역으로 됐을 때는 어, 이 표현들, 우상이라는 표현들이 쭉 나올 때 생각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에 들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계속 거기에 맞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뒤에 6절에도 이 우상이 나오는데 이 그때는 추구한다라는 표현으로 또 번역을 해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여기에 응대를 하시는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게 묻지만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강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라는 이 부분, 여기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그 중심이 우상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는 또 이 히브리어 또 마찬가지로 우상을 그들 마음 위에 올려두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 보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묻다라는 그 답, 그, 이 히브리어 그리고 또 용납하다라는 이런 그 단어, 이 단어들을 보면은 묻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확실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하게 그 선을 긋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상들이라는 이 말이 앞서서 뭐 제가 생각들 또 추구들 이렇게 70인역이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오랫동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이 우상들을 가슴 안에 품는 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왜 마음에 드린다고 하니까 또 몸에
새겨둔 그 문신, 우상 문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걸림돌이란 것은 실제로 길에서 이 서 있는 이 그 세워둔 우상들 때문에 걸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문자적으로요. 그러나 이 문맥 전체를 살펴보자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형태, 이런 그런 것보다는 마음 안에 꽉 차게 자리 잡아 있는 우상 숭배의 어, 그런 그 지향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레브라는 것은 의지를 관장하는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세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바치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얼굴 앞에 두다라는 관용어구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어, 내면 안에 꽉 채워둔 그런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꽉 채워져 있었고 바벨론에서도 역시 그 같은 행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 이교적인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답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어, 이 에스겔은 예언자로 그들에게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라서 에스겔이 점쟁이처럼 자기들이 묻고 궁금해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 또 그게 또 어려우면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처럼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 이 3절 말씀을 반복해서 그렇게는 그런 행태, 우상에 대한 그런 행태를 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모든 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시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 대답하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아네티라는 거기에서는 말로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 액션, 어, 그러니까는 징계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액션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 에스겔이, 이렇게 이런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 반응이 결국, 그 강하게, 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것은 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에 물들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런 보응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봤을 때 무릎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범죄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응징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기에 또 그 여러 히브리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잡다라는 테퍼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죄에서 포로를 강제로 끌고 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미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라는 또 그들의 우상으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그 표현들요. 여기에 베길룰레헴 우상 때문에라는 5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앞서서 나오는 4절에 벨로 길룰라이브 그 우상의 수요대로라는 말과 또 3절에
엘루 길룰레헴 알리밤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라는 이 표현 이것들을 다 요약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벨리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 이 블리밤이라는 그들의 마음으로 잡다라는 직역할 수 있는 그 표현요. 이 표현은 이 백성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 표현으로 또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서 마음으로 나에게 멀어졌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어떻게 보면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개역개정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라는 이 말, 쿨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들 모두 그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오고 또 이 끌려와서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들 얼굴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것은 단절이죠. 이제는 그 우상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가정한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 역겨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체류하는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이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이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게르라고 나오는데 외국인이 이미 그들 또한 지금 그 땅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이런 그 이 부름을 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구분하여서 그 지금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심자들, 이 회심자들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 우상을 쫓아서 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에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징과 속담이라고 했을 때 이 표징 오트라는 것과 이 무살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음, 이렇게 나오죠. 열왕기상에 보면요. 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께서 매이시는 곳이 없죠. 하나님 그분만 거룩한 거예요. 이 땅에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치워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무엇하면 뭐가 연상되는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는 백성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날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는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어느 어떤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웃죠. 뭐 하려고 교회 가지? 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이지? 다 속단거리,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놀림이 되고 비웃음이 되는 것이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선을 빼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열왕기에도 나오죠. 아합을 꼬드겨서 전쟁터로 끌고 나간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 어떤 겁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을 따라서 그들은 거짓 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거짓으로 애언하는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8절에서 앞서 보면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9절에서는 멸하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끊어버리겠다는 말, 이 끊어지다라는 말은 아마 출교당한다. 지금으로 보자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겠고요. 구전에서 그 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죠. 하나님의 손에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이 장로들은 그들이 맡게 될 운명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고국 땅에서 끊어져서 이쪽으로 왔는데, 쫓겨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거짓으로 애언자 노릇하는 자들 모두 하나님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기서 이 미혹되어 떠나다라는 것은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축의 표현인데 그것은 목양을 할 때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때요? 목자가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찾아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매는 사람들, 이들을 찾아서 부르시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패역한 행위들에서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즉, 부정한 상태로 들어간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또 마지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이 다 오염돼 버렸잖아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행하셨죠. 바로 이러한 심판은 결국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에 귀를 기울여서 스스로 자원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자비를 보이시겠죠. 그러나 이들 앞에는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더욱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을 지켜오지 않습니까? 또 내지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된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어,
하나님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그 신실한 약속 위에 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계속 어리석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끌림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경악스러운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들이 분노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또 그런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또 이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